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용대로 벌하시고 그 소용대로 주님께서 보응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번영을 누리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람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많은 종들을 보내어 주셔서 경고와 회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였는데 이 일을 도움 삼아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 어려운 지경에 당하였을 때 그 처절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2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의 위엄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외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쪽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바다의 성들에서도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땅끝에서부터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들으나 나는 말하기를 나는 쇠잔하고 쇠잔하니 내게 화이다. 반역자들이 반역자들이 심히 반역하는구나 하였다. 그 땅의 주민아,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이 위에 있으니 두려운 소리를 피해 도망하는 자가 구멍에 빠지고 그 구멍에서 벗어나 올라오는 자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높은 곳에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며 땅의 산산이 부서지고 땅이 갈기갈기 갈라지며 땅이 심하게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린다. 그 위에 죄가 무거워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는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니 죄수가 감옥에 모이는 것처럼 그들을 놓으시고 옥에 가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때 달이 수줍어하고 태양이 부끄러워할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며 그의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24장 이 영광이 돌아옴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의 위엄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외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쪽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바다의 성들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땅에서부터 의로우신 분께 영광으로 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들으나 나는 말하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니 내게 화이다. 반역자들이 반역하되 반역자들이 심히 반역하는구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이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이 펼쳐져 나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동방과 성과 땅끝에서부터 많이 나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동방은 유다를 가리키고 바다의 모든 섬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였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가리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땅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유신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에 퍼져서 땅끝에서도 구원의 찬송소리가 들려올 것을 가리킵니다.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했는데, 의로우신 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 성삼위일체에 하나님한테 찬송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잔해질 것을 가리킵니다. 또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괴율을 당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쇠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의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서 올라오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환난을 면하려고 해도 점점 더 큰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흔들어 혼란케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땅이 깨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것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 잃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19절 상반절에 땅에 깨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조직체와 같이 질서가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심판하실 때는 땅과 같이 견고하던 세상 모든 조직과 질서와 단체와 국가들이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고 깨뜨리면 기초가 진동하고 흔들려서 아주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개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상당히 튼튼한 것 같고 무슨 일이든지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대시면 그 건강이 파괴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버리면 거꾸러지는 거예요. 또 자기의 사업체도 아무리 견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대시면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일시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그들의 죄악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심판하시고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교만한 왕들과 군대를 벌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왕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날에 심판을 받고 세상 끝에도 세상 모든 왕들과 군대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라고 하였는데 세상 심판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라고 하였는데 달과 해는 자연의 빛을 가리킵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빛과 복음의 빛이 그에게 비침으로 자연의 빛과 도덕의 빛이 무색하고 부끄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신령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장로들은이라고 했는데 이 존귀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시대의 왕이 되시고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감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